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뒤쳐져 있는 것을 보시니 어머니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이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이 저들과 이를 보고 예수의 바다에 어디에 그에게 수양을 떠나서 나는 주의 이루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에 다녀본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서론본론 결론이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낯익은 것에서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낯익은 곳에서 낯선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무리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두 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배들은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배가 시몬의 배였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가서 시몬에게 배를 땅에서 띄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본문에 보면 겟네사렛이라는 명칭이 나오죠. 겟네사렛. 이것은 갈릴리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나 겟네사렛이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곳을 겟네사렛이라고 그랬을까? 구약 시대에 보니까 이 호수가 마치 비파같이 생겼대요. 비파. 그래서 비파같이 생겨서 비파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긴네레라는 말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 바벨론 말을 음력으로 해서 겟네사렛이라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런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곳이 갈릴리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 마가, 요한은 이곳을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있고 누가만은 고집스럽게도 여기를 겟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누가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바다야, 조그마한 호수지. 그렇게 봐서 그는 이걸 겟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고 있고 마태, 마가, 요한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사막에 살 때 그 넓은 물이 있고 큰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겠죠.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 누가의 안목이 훨씬 넓은 것을 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지목하여서 떼어놓게 한 다음 밤새 고기를 잡기에 피곤하고 지친 시몬에게 그렇게 배를 띄워놓으라고 그렇게 말할 때 아니 어떻게 그 시몬은 밤새도록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고분고분 따랐을까? 어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 노동을 기껏 해가지고 이제 다 심하이 했는데 다 끝냈는데 근데 배를 띄우라 그랬을 때 그 말을 잘 따랐을까? 그러거든요. 이 시몬이 이것이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시몬과 안드레 형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다가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서 열병을 고치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유추해 보건대 이 네 명의 어부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놀라운 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갔을 겁니다. 그것을 주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다시 생업으로 돌아와서 고기잡이로 돌아와 버린 것이죠. 본문에 보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찾고는 고기잡이를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놀라운 능력도 보고 그것을 보고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다시 생업도로 돌아오는 이 모습, 이것은 어쩌면 오늘로 따지면 어느 날 부흥회 가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그 부흥회 때 그 느꼈던 느낌은 사라지고 생활의 어려움이 눈앞에 턱턱 걸려든 거겠죠. 그래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놀라운 일도 보았고 그리고 능력도 보았고 그리고 제자로 살기로 결심을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업, 고기잡이에 대한 미련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이 흔들렸던 듯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도중에 고민이 생겼는지도 모르죠. 어찌됐든 간에 물고기를 잡는 일은 그들의 생업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 버리고 따른다는 것은 곧 그 가정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는 일인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떠났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시몬이 처음 본 게 아니니까 시몬에게 배를 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고분고분 따르지 않았는가.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시몬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다가 그 고기들을 다 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배가 가득 찼다고 얘기를 했죠. 고기 잡은 후에 시몬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이죠. 베드로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것을 보고 겁을 먹은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현장에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여기가 겟네사렛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우리가 부딪히며 땀 흘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아닙니까? 이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생활의 현장, 삶의 터전, 이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계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버려두고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고 우리가 고기 잡는 일이 우리의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바꿔놓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하는 일의 가치관으로 바꾸시려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첫째는요. 따라오세요. 경험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에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은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밤새도록 자기 자신이 가졌던 그 경험, 자기 자신이 가졌던 기술, 자기 자신이 가졌던 그 힘을 다해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총동을 해서 이곳저곳에다 그물을 던졌지만 그러나 결과는요, 밤새도록 수고한 결과는 헛수고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몬이 지난날 살아왔던 인생과도 비슷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지요. 밤낮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이리저리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늘 목구멍에 풀칠 정도밖에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남는 것이 있어서 좀 저축도 하고 좀 더 뭔가 해보려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놨지만 그리고 아끼고 아껴서 조금 허리를 펼만 하면 그러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져서 여러분 아꼈던 돈 한 번에 다 털리고 마는 그래서 돌목이 되고 마는 그런 인생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늘 돌고 도는 그런 인생들 뭔가 새로운 것이 있지 아니할까 뭔가 새로운 뭔가 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나가지만 여전히 내 자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치적으로 봐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혹시나 역시나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 사람을 뽑으면 뭔가 세상이 바뀔까 하고서 대통령 세워놨지만 여전히 그 자리 그거나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또 새로운 사람 나타나서 뭔가 바꾼다고 소리 질러서 투표해봤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똑같은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얻지 못한 인생 이 인생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물을 다 씻었는데 우리 뭐 전문적인 심하이겠는데 다 끝났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그 한 것은 곤란한 것은 베드로는요 적어도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일이라면 내노라 하는 전문가입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 밖에 황당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겟네사렛 호수는요 그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만년설로 뒤덮이는 헐몬산이 있어요.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 근데 그 만년설이 조금씩 녹아서 내리는 물이 흘러서 그것이 이게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 요단강 위쪽이 그게 겟네사렛 호수고 그 겟네사렛 호수에서 내려온 물이 줄줄줄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이루고 그 끝이 사해가 되는 거예요. 사해가. 그러니까 그곳은요 찬 완년설이 내린 물이긴데 물이 매우 차죠. 그래서 그 차는 물에 이 겟네사렛 호수에 물고기를 잡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하나는 깊은데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깊은데 찬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데 물고기가 없고 여러분 얕은 데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침에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낮에도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맑으니까 고기가 눈에 다 비치니까 잡히니까 그래서 고기가 밤이 되면 아니 낮이 되면 숲에 가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연안에서 잡는 거예요. 고기를. 그게 그 겟네사렛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침에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렇게 말한 것을 듣는 베드로가 보면 경험에 비춰봐서 이건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황당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도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황당한 얘기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왜? 베드로는 이미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체험한 게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와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 아마 멱살 잡고 한판 뜨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주님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적어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의 노하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단순한 이것이 이 시몬, 어부 시몬이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나 자기네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실패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데 또 가서 실패. 또 똑같은 일. 그런 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추위를 거르기까지 하면서 비신앙적으로 살아오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가 없이 혈기와 자기 열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 남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돈은 좀 버는지 모르지만 건강도 잃고 관계도 잃고 신앙도 잃고 행복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결과적으로는요 잃어버리는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어쩜 이런 교회 신학교 막 졸업한 그래서 목회 나온 전도사 나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 듣는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 20년, 30년 다니신 그런 성도님들이 들으면서 전도사 하는 설교가 젖비린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게 저건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요 눈에 보이는 경험과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그물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서 오는 말씀이냐?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말씀 속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서 이번 주에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내 마음속에 와 있으면 그게 주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 중에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방향이 맞아야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맞아야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으셔야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묵상집에 묵상을 하는 사람들, 이것은 마치 이런 안테나를 세우는 라디오가 안테나를 세웠을 때 이런 전파를 수신하는 것 같이 말씀은요 말씀을 수신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오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런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가끔은 뭐 들려오는 소리, 그건요 망상일 수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마치 안테나가 주파수를 잡듯이 여러분 주의 말씀 통해서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실천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 혹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말씀이 혹 여러분에게 들렸다면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자.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갈릴리 바다에는 수심이 얕은 곳에 고기가 많은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건 물론 그 일이 있지만 이 깊은 데로 가라 하는 말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주변만 맴돌지 마십시오. 말씀 주변만 맴돌지 마십시오.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으십시오. 베드로는 한쪽 마음에 여러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에는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것도 먹고 살아야 돼, 저것도 애들을 어떻게 키우며 가정을 어떻게 꾸미며 이런 가지 두 개 자리에서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절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과 세상 일에 빠져서 그래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얕은 세상에 머물지 말고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깊은 우물 속에 끌어올린 차고 시원한 영생의 샘물을 마셨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세계의 복음에 여러분 그 선봉장이 된 것 아닙니까? 깊은 교제, 얕은 교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해가 거듭날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잘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신앙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리 걸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까? 수박 겉핥기식 신앙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주일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깊이에 더 깊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겠다.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요, 그 말씀을 씹는 거예요. 그 말씀을 씹고 씹으면서 나의 뜻은 이러한데 형제의 뜻은 이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감동하더라도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실천할 때는요, 여러분 뭔가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는 그 실천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아,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한다고 뭐가 되겠어?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천하려고 그러면 내 노력도 따르고 내 정성도 따르고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고민도 들 겁니다. 그러나 실천을 시작하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깊은 데는요, 성령님이 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끌어 가심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던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천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고 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응?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요? 이게 반응이 이런 반응 아닙니까? 아니 좀 더 약은 사람 같으면 주님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군요. 주님 저랑 동업이나 하십시오.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회개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법을 잘못했거나 뭘 어겨서 심판을 받을 정도로 되었을 때 자기를 사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좀 다른 의미예요. 여기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은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뭐가 잘못돼서 아기를 못 가졌어. 응? 그럼 그 시부모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어머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기를 갖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부모가 돌아가시면 큰 잘못은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부모님을 살아생전 잘 모시지 못한 죄된 자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요, 이 죄인이란 말은 영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사회적 관습적인, 그래서 재구실을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베드로가 아까 첫 번째 마가복음에서 처음에 주님이 불렀을 때 따랐잖아요. 다시 돌아왔죠. 자기 가정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뭔가 그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랐는데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돌아와 있는데 근데 주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한 거죠. 그때 비로소 그가 자기 생각에는 이런 거죠.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은 어부 같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하지만 안식일에 겨우 일해야 먹고 삽니다. 저는 가난하죠. 그래서 안식일날 회당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신분이 낮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관습적인 일들을 다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볼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렇게 쌍놈 같고 천민 같은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저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에 어쩜 호수 깊은 곳까지 다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동생 안드레와 만났을 때 그때 어렴풋이 느끼긴 했는데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구세주인 것을 깨달은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 앞에 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처음에 주님을 만났다 따른다 얘기했다가 다시 생활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 같은 곳에서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을 따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딸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완전히 바뀐 모습입니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 영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의 본래 모습, 나의 본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삶이라는 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보여줘야 돼. 주님과 깊은 교제를, 깊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어디에서 내가 보여주냐? 말씀 앞에서 내가 보여줘야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묵상을 하는 교회입니다. 묵상집을 만들어서 여러분 어쩌면 이 묵상집 안 읽고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여러분 자유야. 선택이니까.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 제가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국민학교 아이들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묵상을 하시라고.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뭔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걸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지 아니하고 그렇게 있으면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맨날 얕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먹는데 주일날 한 번 듣는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은 묵상집에 묵상을 하십시오. 묵상을 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적어도 10번만 읽으면요. 10번만 읽으면 한 구절이요. 한 구절을 10번만 읽으면요. 10번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너 어떻게 해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실천해야지. 그리고 실천하려고 든다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르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으로, 훨씬 더 높은 신앙으로,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덕정교회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교회예요. 말씀이 날마다 내려오니까. 말씀이 날마다 내려오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내가 이 말씀의 구성은 주일날 설교했던 말씀을 쪼개서 일주일 동안 쪼개서 다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의 말씀이 깊은 데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 말씀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말씀이 깊은 데 들어가는 방법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데나 뽑아낸 성경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 한 개가 다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뽑은 구절이죠. 이거는요, 세계 우리 교회밖에 없는, 우리밖에 없는 묵상집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먹는 교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교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떡이 필요한 것도 아시지만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를 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깊은 곳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화도에 가면 이렇게 강화도 가려고 그러면 배를 타고 가잖아요. 지금은 뭐 다리가 나아졌으니까 배를 타고 오는데 배를 타고 가면 갈매기들이 막 날라들어요. 갈매기들이 막 날는데 갈매기 띠룩띠룩 살쪄서 왜냐면 거기서 던져주는 새우깡, MSG 팍팍 쳐져 있는 새우깡 먹고 성인병 걸린 갈매기도 있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횟집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썩은 내장이나 주워 먹는 거지 갈매기들도 있고. 여러분 그 갈매기는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하지만 여러분 그 물속에 들어가 다이빙 해가지고 그 싱싱한 물고기를 맛본 갈매기는 그 싱싱한 물고기를 맛본 갈매기는 거지 갈매기처럼 고기 내장 버려진 것 가서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선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려고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을 먹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십시오.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 가치를 버리고 주님의 가치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판단, 자신의 노하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신앙 속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깊은 신앙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묵상집을 활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듭되는 실패에 지치고 반복되는 생활에 지치고 기도에 응답 없음에 지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깊은 곳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관습과 이성의 줄에 매여 살아온 저희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서도 생활로 돌아가면 여전히 어제 해왔던 대로 돌아가는 저희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말씀만 하옵소서 말하면서도 몸으로는 여전히 불순종한 저희로 저희 가운데 와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더 깊은 신앙 속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해서 저희가 신앙 속에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